약속이 있어도 약속한 곳으로 가야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므로 약속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의 사장에게서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면접을 보러 오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서류만 준비해서 면접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면접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면접 보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채용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맙니다. 사장이 채용을 약속했다고 해도 그 약속을 이루려면 면접을 보는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자신의 회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일거리를 약속한 대기업 사장이 말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입찰을 할 때 제출을 하고 회사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사업 설명을 잘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회사의 관계자들 앞에 설명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한다고 자신이 그 많은 일을 따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아서 사업 계획서도 내지 않고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는다면 대기업 사장에게서 받은 약속은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아도 약속한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무산이 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 다 약속해 줬는데 면접 보기 두려워서 안 갔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있는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다 잃어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 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결코 이 약속의 성취는 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약속도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이 약속의 성취 역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약속해 주셨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이 무엇인가? 약속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없고 맥없이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은 놀라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었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이루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특별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40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그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갈렙과 함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갔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기서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갔더라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을까?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리숙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비교해보면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돼요. 실제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고 동일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문제였어요. 두려움.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는 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으면 준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마라.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 것처럼 매우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만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했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길은요, 그 노정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겹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려니까 두려워요. 엄마에게 복음 전하려니까 두렵습니다. 친구에게 입을 열라니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에도 이런 감정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적들을 대면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끝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은 하는데 적들을 대면하는 자리에는 내가 서야 됩니다. 거기도 안 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질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두려워요. 두려워요. 말 잘못 끝내면 관계 깨질 것 같고, 말 잘못 끝내면 혼날 것 같고, 말 잘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아요. 전쟁이 두렵지 않겠어요? 여리고 앞에 서면 두렵지 않겠어요? 연합군들이 싸우겠다고 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상황을 봐도 넌 놀라지 마라. 내가 해줄게. 약속 지켜줄게. 넌 다만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 앞에 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건너야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형산강.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하는 그때가 강물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물이 좀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물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결심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첫걸음을 떼려고 하니까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역시 아니야. 이건 안 되겠어. 그리고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이스라엘은 언덕까지 차오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한 방법은 정말 대박입니다. 물이 쌓입니까? 흐르는 물이 끊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한 곳에 쌓였어요. 그리고 물이 끊어졌어요. 네.
흐르는 물 끊어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끊어지는 거. 물 안 쌓입니다. 물은 그냥 낮은 데로 무조건 흘러가는 것이지 쌓이질 않아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꼭 형상과 물이 끊어지는 기적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최근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내 힘만큼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흐르는 물이 쌓이고 흐르는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구합시다. 나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요단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하나님이 한쪽에는 쌓으시고 한쪽에는 끊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근데 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사람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다 가나안 곳곳에 다 퍼져갑니다. 그런데요, 아모리 사람과 또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 결국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다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함으로 그 왕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다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이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서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범람하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는 말씀을 믿고 요단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요단물이 쌓이고 흐르는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는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순종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역사는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든 개인적으로 나타나든 이런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요단물이 쌓여 갈라지듯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길에도 요단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단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가로막고 있는 요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이미 도착하지도 않았던 가나안의 왕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건너고 나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은요, 전쟁하면 반드시 집니다. 기가 꺾이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꺾어놓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대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또 하나의 상황 앞에 이스라엘이 섭니다.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매우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요단을 건넌 기세를 몰아서 곧장 가나안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지금 가야 돼. 그런데 전쟁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할례를 이 중요한 시점에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거, 이런 질문. 두 번째는 여리고가 빤히 보이는 여리고 코앞에서 일주일 동안 군인들이 들어놓고 있어야 되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두려움과 함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음이 플러스가 되면 순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2명만 가자 그랬잖아. 2명만. 나머지는 우리가 메뚜기라고 했는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2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가난을 정복함에 있어서 절대로 네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조건 없이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형통과 평탄을 가져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다. 네가 잘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설 없이 순종을 합니다. 코앞에 적을 두고 군인들을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라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갈 때 2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까먹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다 이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막 가고 내 계산에 안 맞아서 안 가기 때문에 늘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이 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는 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가 반드시 그 땅을 밟아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을 밟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가서 부딪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 안 하면 그 땅은 절대로 네가 차지할 수가 없다. 무기가 없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3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직접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직접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전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생략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밟아야 됩니다. 안 밟으면 절대로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안 밟아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생각만 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전쟁하는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쉽고 순탄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놀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부담이 되는 마음이 드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보고 그렇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끝났어요. 네.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길이 쉽고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책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겠어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몰립니다. 자꾸 안으로 찌그러들어요.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자꾸 움츠러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정복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지금 나가기보다는 자꾸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전쟁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버님,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겠다.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해줍니까? 나는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해주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한두 건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패한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이성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패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자, 여리고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을 직접 밟아야 됩니다. 돌아야 됩니다. 밟아야 차지할 수 있어요. 진짜 가서 밟았어요. 근데 차지했나요? 못 차지했나요?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처럼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성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서 그 땅을 계속 밟다가 보면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나는 뭐 하면 되죠? 일단 가서 밟아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7장 8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간의 범죄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훈을 얻은 후에 다시 승리하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7장 8장 읽어보세요. 아이성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점령하는가? 매복을 두고 그 다음에 적들어오면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매복한 사람 일어나서 성에 불질러면 다시 돌아서 갖고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진멸을 해라.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전략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더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 무대 보러 가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분위기 좋은 찻집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걸 꼭 인간적이라 우리가 나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도 보니까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도 그냥 밀어서 무너뜨렸습니까? 돌았잖아요. 돌았죠. 자,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속여갖고요. 그런데 기브온은요 아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이 성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리 있는 5 왕이 저 기브온 우리가 좀 손 좀 보자 이래갖고 모여갖고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 전쟁 역사를 보면요 반드시 그 땅을 밟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밟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가서 밟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밟는 게 안 돼. 밟는 게 안 되니까 싸우는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쟁 역사를 보면요 다 밟고 그 땅을 밟고 그 사람하고 싸워갖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모리 왕하고 전쟁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모리 5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가다가 멈춰섰어요. 전쟁을 다 해서 다 상대를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태양이 멈춰서고 달도 그렇게 멈춰섰다. 근데 이 놀라운 얘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태양이 가다가 머물러 서는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막게다와 싸워서 막게다 성을 취합니다. 29절에 보면 림나와 싸워서 림나를 멸합니다. 31절에 보면 라기스와 싸워서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33절에는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게셀왕과 싸워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34절에 보면 에글론과 싸워 이깁니다. 36절에는 헤브론에 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38절에는 드빌에 이르러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40절에는 네겝의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11장에 가보면 하솔 왕 야빈과 북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요. 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 가만히 있으면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장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승리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을 밟고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밟고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길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 중에도 여리고 성처럼 매우 강한 적도 있고 때로는 연합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밟는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전쟁을 해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오랫동안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걸 해야겠다.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잘 안 되냐? 내 계산에 안 맞아요. 내 계산에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으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돌고 언약궤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잘 못하냐? 그 땅 밟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그럼 늘 광야에만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양 갈래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두려워해서 광야 개성 머물므로 거기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그 땅을 쟁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밟고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모세 때 이스라엘처럼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별 의미 없이 광야만 돌다가 마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길지도 않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안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쟁 이야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그 땅을 밟고 싸워 이긴 이 전쟁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는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제사 문제로 실험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험하고, 기준을 낮추지 않기 위해 실험하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쟁 얘기가 없어졌어요. 전쟁이 사라지니까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불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고 영적으로 가라앉고, 신앙생활과 사역이 다 계산하고 내 노력으로만 감당하게 되니까 점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기쁘고 의미있고 행복하고 신나고 가야 되는 그런 확신과 사명감에 불타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데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하면 평안할지 모르지만 이 결과로 주어지는 많은 나쁜 결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 얘기가 있나요? 복음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여호수아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9장 24절이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런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치고 계산을 멈추고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께 굴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